안녕하십니까? 이제 로마서 11장 3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강은 25절에서 이제 32절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뭔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이스라엘 구원을 받는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게 무슨 비밀이냐? 그런데 비밀이죠. 지금 현재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고 있는데,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뭐 미국이든 뭐 중국이든 일본이든 뭐 어디를 가든지 간에 예수님 복음 다 거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저렇게 예수님을 거부하는 저 이스라엘이 대내적으로 복음을, 예수님을 믿게 된단 말이에요. 그날이 온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뭐냐?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매우 임박한 시점이다. 그것이 비밀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25, 27절은 구원에 대한 하나님 비밀이고, 25에서 26a가 바로 이제 하나님 비밀의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이스라엘 구원을 받는다. 그 다음에 이제 26, 27절은 이건 그것은 이미 구약의 예언이 되었고 성취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28, 32절은 하나님 모든 사람에 긍휼을 베푸신다고 그랬는데, 28, 29절에서는 하나님 은사와 부르심에는 돌이킴이 없다고 그랬는데, 이건 돌이킴이 없다 그 말은 변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 십자가 부활 재림, 이게 니어 가까운 시점. 그럼 제가 말씀드렸죠. A 시대, B 시대, 이건 A 다시 뭐 아니면 C 이렇게 봤는데, 그럼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이스라엘, 여기는 이방인, 여기는 다시 이스라엘. 이 구원 계획에 있어서 절대 돌이킴이 없다, 변경이 없단 말이에요. 변경이 없어요. 그리고 30, 32절은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푼다 그 말은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차별이 없다는 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때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줬어요. 그러다가 이때에는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방인에게 또 긍휼을 베풀어 줬어요. 그러다가 이 A- 시대는 또 이스라엘에게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차별이 없다는 그 이야기예요. 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절. 25절의 내용을 지금 뭐 A, B, 그 다음에 C, D 이렇게 보면 뭐냐? 자, 요거는 A, B는 지금 하나죠. 하나 문장이죠. 나는 원한다. 나는 원한다고 그랬는데, 나는 원한다는데 뭐를 원하느냐? 형제들아, 너희가 이 비밀을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부정부정이죠. 강조하는 거죠.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알기를 원한다 그 말이죠. 알기를 원하는 것을 강조하려고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중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제발 좀 알아라 그 말이에요. 뭐를? 이 비밀을. 그러면 이거를 왜 이 비밀을 왜 알아야 됩니까? 알아야 됩니까? 너희 중에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이 이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비밀의 내용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너희가 하는 게 아니고. 자, 그러면 비밀이 뭔가? 이게 바로 여기가 바로 이제 비밀이에요. 이게 바로 비밀이에요. 요 비밀을 좀 알아라 그 말이에요. 이 비밀이 뭐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는 그때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는 그때까지 이스라엘 일부가 완고하게 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분명히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고 일부예요. 그러니까 뭐 일부 중에서는 이게 다수죠. 다수.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이게 또 B 시대죠. A, 이거를 이제 아브라함 십자가 부활 세컨드 커밍 니에라고 보면, 그럼 이거를 아까 시대 그랬죠. A 시대, B 시대, A- 시대, 뭐 C라고도 아까 했고. 그러면 이때는 이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고, 이때는 이방인이
구원을 받고 이거는 다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 이 비시대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시대 때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함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일부는 다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예루살렘에 가보면 1% 정도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1%. 그리고 99%는 안 믿어요. 그렇게 그들의 완고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언제까지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언제잖아요? 이때란 말이에요. 이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시점. 요 시점까지는 이 이스라엘은 아주 소수가 믿고 이방인들이 다수가 믿는단 말이에요. 다수. 이스라엘은 소수란 말이에요. 소수. 그런 완고함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좀 너희가 알으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비밀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는 이 비기간 내에는 이제 이스라엘에게 계속적으로 완고함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다수가 완고함이 있는데,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은 그때에는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 이와 같이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 언제?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차면, 그때 이 A-20 이 기간 시점에는 그때는 이스라엘이 단회적으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된다. 왜?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눈과 귀를 열어주는 거예요. 복음을 보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이다. 그거죠. 그런데 여기서 모든 이스라엘이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또 오해하면 안 돼요. 여기서 먼저 이스라엘이 뭔가? 이스라엘을 영적인 의미로 보면 어떤 때에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가르칠 수 있죠. 그러나 그런 이스라엘이 아니고 요 시대에 이 C라는 A-2 시대, 재림이 가까운 시점에서 재림까지 요 시대, 이 A-의 시대, C라는 시대, 요 시대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 백성들의 그 하나님 백성들을 가르쳐서 하나님 백성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 중에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면 아브라함 후손들이죠.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들이죠.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들 가운데에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 그거를 가르쳐서 모든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해석이 잘못되면 안 되죠. 모든 이스라엘이 어떤 의미냐? 이 이스라엘의 의미가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 중에서 모든이 뭐냐? 모든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된 모든 자다. 이제 요 시대에 이 A-C라는 요 시대에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된 모든 자인데, 이 시대에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된 모든 자는 뭐냐? 주로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들 중에서 생명체에 기록된 모든 자들이다. 그 말. 그들이 이제 다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 그들이 구원받을 거에 대해서 이미 이사야서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사야서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다. 자, 뭐가 예언이 되어 있느냐? 이제 예언된 것이 이제 요거는 이사야 59장 20절이고 요거는 이사야 59장 21절이고, 그 다음에 요것이 이사야 27장 9a절이에요. 자, 인용을 했는데 지금 이제 여기서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인용을 했는데, 어디에서? 이사야 29장 20절 여기에서 한번 인용을 하고, 27절 여기 a절은 이제 59장 21절에서 또 인용을 했고, 29 비문장 이거는 이사야 27장 9a절에서 인용을 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이사야 59장 20절에 인용한 거예요. 인용을 했는데 인용 내용이 조금은 이제 우리 이제 다르죠. 그러면 먼저 이것부터 이제 이 구원하시는 분,
구원하시는 분이 여기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토스. 그런데 이사야에서 이 구원하시는 분은 누구를 가르치느냐? 여호와를 가르쳐. 여호와. 고엘이라고 하는데 고엘. 고엘이 뭐냐? 저기 이제 구속자죠, 구속자. 이제 여호와 하나님. 이제 이사야 59장 20절에서는 고엘인데 이제 구속자인데 이제 여호와를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하시는 분이 오신다 그 말은 그리스도를 가르친다. 그리스도를 가르친다. 그 다음에 또 이사야 59장 20절에서는 시온으로부터가 아니고 거기에서는 이제 러치온이라고 러치온 온 이렇게. 그래서 러로 되어 있어. 러. 이건 시온이고 이거는 시온이고. 이 러가 뭐냐? 이게 유아예요. 퍼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 59장 20절에서는 시온이 하나님 백성들이죠. 하나님 백성을 위하여 오실 것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그리스도가 시온으로부터 시온 하나님 나라죠. 시온으로부터 하나님의 임재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시온으로부터 오신다 그 말은 이제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늘에서 이 땅 내려오시는 거죠. 그걸 이제 시온으로부터 오신다. 그러니까 이제 의미가 달라져. 이사야 59장 20절에서는 시온을 위하여, 여기에서는 시온으로부터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거죠. 자, 오실 것이다. 그러면 오셔서 어떻게 하시는 것이냐? 오셔서 야곱으로부터 불건강한 것들을 들으시죠. 그럼 이 야곱이 뭐냐? 아까 말한 모든 이스라엘이라니까요. 모든 이스라엘. 어느 때? 요 시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재림까지의 요 시점. 요 시점에 모든 하나님 백성들. 이때는 이제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인데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에요. 기록된 모든 하나님 백성들인데, 어떤 자들 중에서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들 가운데에서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야곱으로부터 그분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생명책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후손들 가운데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 백성들의 그 죄를 제거시킬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27절은 이사야 59장 21절 인용했고, 그 다음에 뒤에는 이사야 27장 9절을 인용을 했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로부터의 언약이 바로 그들에게 이것이다. 나로부터의 언약이 그들에게 바로 이것이라 해놓고 뭐 할 때? 내가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 나로부터의 언약이 그들에게 나로부터 언약이 바로 이것이다. 문장이 좀 어렵죠? 그러면 이 언약이 무슨 언약이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이라니까요. 야곱 언약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이 뭐냐? 하나님 우리의 죄 문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 은혜 언약이란 말이에요. 은혜 언약. 행위로 옛 언약. 출애굽기 24장 8절에 모든 율법을 지키면 자기 의로 구원을 받는다. 이게 옛 언약이죠. 이게 행위 언약이죠. 지키면 구원받고 못 지키면 불순종하면 다 사망이죠. 이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은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이 불 가운데로 하나님이 쪼갠 고개 사이로 하나님이 홀로 통과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 다 해결해 주시는 거. 그게 바로 언약이죠.
나로부터의 그들에게 나로부터의 언약이 바로 이것인데 그 언약이 무슨 언약이냐? 그들의 죄들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렇게 한다는 것인가? 이스라엘이 이렇게 한다는 것이니까 이스라엘이 아브라함 십자가 부활 세컨드 커밍이면 그렇죠? 여기는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고 여기는 이 시대에는 이방인이 구원을 받고 여기는 다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 이 시대의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그 말이에요. 믿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그들의 죄사함이 받는 거죠. 예수님 믿게 되는 거.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시대의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신데 누구에게만?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에게만 아브라함의 후손들 가운데에서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죄사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되게 하신다. 그런 의미죠. 자, 그 다음에 28, 29절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28, 29절이 뭔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결코 변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뭐라고 그랬죠? 이거란 말이고.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아브라함에서 십자가 부활까지는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고 주로 십자가 부활에서 재림이 가까운 시점, 이 시점까지 이방인이 구원을 받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은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다.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salvation. Plan of salvation of God.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데,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변경이 없어요, change. No change. 절대 변경이 없어요. 보세요. 자, 지금 28절은 보면 A와 B 문장이 A 문장과 B 문장이 완전히 정반대. 왜? 맨 대용법이지 한편 또 한편. 자, 그런데 여기는 지금 28절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너희로 너희가 누군가? 이방인들이죠. 어느 시대 때? B시대 때. B시대. 아까 말씀드렸죠? B시대. 아브라함, 십자가 부활, 재림, 이거는 이제 니어. 그러면 이게 A시대, 이게 B시대, 이게 A-시대. 그렇죠? 그러면 이 B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B시대에 너희로 이방인들로 말미암아 복음을 따라서 이방인들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 그 말은 하나님 여기는 사랑받는 자들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는 사랑받는 자들, 여기는 하나님께 미움받는 자들이에요. 미움받는 자들. 원수라 그 말은 미움받는 자들. 원수니까 미움받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여기하고 대조해서 여기는 하나님께 이걸 하나님께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여기는 하나님께 원수인데 하나님께 미움받는 자들. 하나님께 미움받는. 보세요. 그러면 이 B시대에는 왜 그러느냐? A시대에는 이스라엘이 구원이죠. B시대에는 이방인이 구원이죠. A-에는 다시 이스라엘이 구원이죠. 그러니까 이 B시대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미움받는 자들이에요. 복음을 따라서 너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미움받는 자들이 언제? B시대 때. 이 B시대. B기간 내. 그런데 이 B기간 내에는 지금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어가지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복음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미움받는 자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 비시대에는. 그러나 조상들로 말미암아,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죠. 조상들로 말미암아 택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택하심을 따라서. 택하심이 뭔가? 다시 지금 여기는 택하심이 있단 말이에요. 뿌리가 아브라함이에요. 뿌리가 아브라함. 다시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택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이 된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비기간 내에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이방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미움받는 자들이 되었었는데, 그러나 C시대에는, 이 C시대, 이 A' 시대에는 조상들로 말미암아 택하심을 따라서 사랑받는 자들이 된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후회함이 없다. 후회함이 없다 해서 이거를 돌이킴이 없다. 요거를 더 이제 사용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돌이킴이 없다. 뭐냐? 요거. 요 구원 계획에는,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에는 변경이 없단 말이에요. 변경 없어요. 하나님 한번 이게 정해놨는데, 그러면 요렇게 생명책에 기록을 한 거죠.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을 생명책에 기록하신 거예요. 언제? 창세전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렇게 기록하신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절대로 변경이 없어요. 이게 그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부르심, 절대로 돌이킴이 없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사에 대해서는 이제 9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어떤 이제 복을 받았는가 4절 5절에 보면 나와 있죠. 4절 5절. 그리고 이제 이 부르심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 가운데 가장 큰 은사죠. 하나님의 자녀를 불러주시는 것.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30에서 32절은 하나님은, 여기까지 끝났고, 이제 28, 29절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절대 변경이 없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30에서 32절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모든 사람에게. 이제 그 의미가 뭔가 그것도 아셔야 돼요. 자,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이게 어느 때예요? 이게 너희는 이방인이죠. 이방인들이 로마 지금 수신자들이죠.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 이방인들이 전에는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은 이 자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0절에 30절의 문장을 이걸 A 문장, 이걸 B 문장. 그다음 31절 이걸 C라고 하죠. C. 이거를 D. 이걸 E 이렇게 보자고요. 그러면 이 30절에서 전에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그런데 이 31절 C에서는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 그러니까 지금 요거를 이제 아까 도표로 봤을 때 이거를 전에 너희가 하나님께 불순종, 어느 때 기간, A라는 기간이죠. 지금 하나님께 불순종, 이게 어떤 B라는 기간이죠. 이게 계속 그려드릴까? 보세요. 이거는 아브라함, 이거는 십자가 부활, 이거는 재림. 그러면 요때는 이게 A죠. 이게 B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거를 이제 니어로 잡으면 요게 바로 이제 A-가 되는 거예요. A-. 그러면 지금 이 A 때에는 아브라함에서 십자가 부활 때까지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그런데 이 B 때에 십자가 부활의 재림이 가까운 요 시점, 요 때까지는
요때까지 이 B의 기간 때 A가 여기고 B가 여기인데 이 A 기간 때에는 아브라함에서 십자가 부활까지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죠. 그런데 지금 C 문장 보세요. C 문장. 지금은 이스라엘이 이 B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어요. 그래 보세요. 이거 30절 B 문장. 자, 너희가 A 시대에는 하나님께 불순종했었는데 이제는 뭐 이게 B 시대죠. B 시대에는 이 유대인들의 불순종,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이거는 이제 B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죠. B 시대. 자, 여기 설명했죠. 이 B 시대에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면 왜 믿어요?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니까.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긍휼이 갔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것, 복음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D도 똑같은 B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불순종, 복음을 안 믿으니까 복음이 이방인에게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문장이 조금 더 중요한 거죠. 왜 중요한 거면은, 그러면 지금 이 B라는 기간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이 불순종해요. 이방인이 순종을 해요. B라는 기간에. 그러면 왜 그렇게 합니까? 이노도데 뭐를 위해서? 그 목적이 뭡니까? 이 B 때에 이스라엘은 불순종하고 이방인이 믿어. 이 B 때는 B 때 그러잖아. 이스라엘이 불순종, 이방인은 순종. 이방인은 순종하니까 긍휼이죠. 복음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왜 그렇게 합니까? 무슨 목적으로 그렇게 합니까? 무슨 목적으로? 이제 그들이 누구냐? 이스라엘도 긍휼을. 그러면 이 문장은 어느 시대를 가르치느냐? A-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A-. 요때 그러면 이 B 때에 보세요. B 때는 뭐냐? B 때는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 이방인이 복음을 믿음이에요. 그러면 왜 이 B 때에는 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왜 이스라엘은 복음을 거부하게 만들고 이방인은 복음을 믿게 합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A 때를 위해서다. A 때를 위해서. A-가 뭐냐? 다시 이스라엘이 복음을 믿는 때죠. 이스라엘로 긍휼을 받게 하는. 왜? 요때 이 B 시대 때에는 이스라엘이 시기를 해요. 야, 이방인들 저것들 하나님 백성 아니었는데 이제 저들이 지금 복음을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됐다. 시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A 때가 되면 이제 이스라엘이 복음을 믿어요. 하나님 자녀가 돼요. 그러니까 요 B 시대는 A 시대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런데 또 패션이 있죠. 뭐가? 지금 A 시대인데 왜 이제라고 했냔 말이지. 이 B 시대는 이제가 맞죠? 여기도 이제 여기에 자 이방인들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는 거 이게 B 시대죠. 맞죠? 지금 노마서를 기록할 때 B 시대란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C와 D도 뭐예요? C와 D도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이방인이 복음을 이 B 시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이 B 시대는 다 지금이라고 해도 되는데 요때는 이 A-는 요때 말하니까 미래란 말이에요. 미래인데 왜 이제라고 얘기했냔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왜 이제 이 B 시대는 미래인데 왜 이제라고 합니까? 바울이 물론 성령이 말씀하신 거예요. 바울이 장차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하여 급박함을 표현하는 문법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하루라도 빨리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급박함으로 이제라는 표현을 썼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2절. 32절이 또 조금 복잡해요. 자, 32절 보겠습니다. 32절. 다시 시작할까요? 32절. 자, 보세요. 32절에서 A 문장하고 B 문장이 A 문장은 뭐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불순종으로 감금하셨다고. 가두어 버렸다고 그랬어요. 가두었다고 뭔 말이냐?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보지 못하게 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게 했다. 그게 감금이에요. 감금. 그런데 그게 바로 모든 사람이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 all. 투스 판타스.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모든 사람을 불순종으로 감금하신 목적, 위에 쓰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긍휼, 머르시를 베푸는. 그래서 이제 결론은 그거예요. 결론은 하나님이 이 A 문장은 모든 사람을 불순종으로 가둬놨다는 것이고 B 문장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이고 그거예요. 근데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문장이 조금 문장이 좀 어렵단 말이에요. 잘 보세요. 먼저 A부터 설명할게요. A부터가 뭔가 하면은 A부터가 또 설명했던 그거예요. 아브라함, 재림, 십자가 부활. 여기는 니어, 재림이 가까운 시점. 그러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건 A, 이건 B, A-라고 보죠. 그러면 A는 뭐예요? A는 이거는 이스라엘의 구원, 여기는 이방인의 구원, 여기는 다시 이스라엘의 구원. 그거예요. 그럼 보세요. 그럼 A 문장 요거 보자고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불순종으로 감금하셨다. 그 모든 사람이 누구냐? 시대에 따라 다르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요때, 이 A라는 시대 때의 모든 사람은 A라는 시대 때, 그러니까 여기서 보자고요. 여기서 A라는 시대, B라는 시대, C라는 시대, 요거 A라는 시대, A라는 시대, B라는 시대, C라는 시대 때에 모든 사람이 누구냐? A라는 시대 때 모든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왜? A라는 시대 때 모든 사람, 이스라엘이 복음을 믿고 이방인은 안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모든 이방인들을 불순종으로 가뒀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B 시대 때 모든 사람은 누구냐? 모든 사람 불순종한 B 시대 때는 유대인들이죠. 다수의 유대인들이죠. C 시대 때는 그러니까 A-라고 그러죠. A-. 이 A- 때에는 다시 누구냐? 다시 이방인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사람을 불순종으로 가뒀다고 그랬는데 이 모든 사람이 시대마다 다르다니까요. A 시대 때에는 이방인, B 시대 때는 유대인, A- 때는 이방인. 그러면 여기도 모든 사람의 긍휼을 베풀었다죠. 여기도 또 달라요. 또 A 시대 때, B 시대 때, A- 시대 때 다르단 말이에요. 이때 긍휼을 받은 자 A 시대 때는 누구예요? 당연히 이스라엘이죠. 당연히 이스라엘. B 시대 때는 당연히 이방인이죠. 당연히 이방인. 이방인이 긍휼을 받았잖아요. 복음을 믿고. A-는 당연히 이스라엘이죠. 이렇게 이 모든 사람이 시대마다 다르다. 이때는 모든 사람이 A 시대 때는 모든 사람이 이방인, B 시대 때는 모든 사람이 유대인, A- 시대 때는 모든 사람이 이방인.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도록 가둬놔버린 것이고, 이때는 이런 사람들에게 눈을 열어준 것이고. 그런데 이때도 보세요. 이때도 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때도 뭐가 있어요? 항상 소수의 이때도 지금 소수의 유대인들이 믿잖아요. 바울도 믿었고 마태도 믿었고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도 1%의 그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소수는 있는 거예요. 이건 다수를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수.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찬양시
간단하니까 이제 찬양시가 33 바울 서신에는 세 편의 찬양시가 있다고 그랬죠. 바울 서신에는 이제 8장 31에서 39, 그 다음에 여기 11장 33에서 36, 그 다음에 16장 25에서 27, 이렇게 세 편의 찬송시가 있어요. 찬송시. 세 편의 찬송시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이제 교리 1을 마치고 찬송을 올려요. 이거는 교리 2. 교리 1은 1에서 8장이죠. 1장에서 8장. 이건 뭐죠? 칭의와 성화. 이 교리 2. 교리 2. 교리 2. 하나님의 구원 계획. 에 대한 이제 구원 계획인데 9장에서 11장이죠. 9장에 11장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마치면서 하나님께 찬송.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이제 로마서 전체를 마치면서 하나님께 찬양. 이렇게 바울 서신에는 이렇게 세 편의 찬송시가 있다.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8장에서 이렇게 교리 1을 마치면서 찬송시를 봤을 때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제 주로 이제 찬송을 올렸는데, 여기는 이 11장 요거에서는 33, 36절에서는 철저하게 시의 근거에서 이렇게 문장을 했어요. 문장을 구조를 이렇게 형성을 했다고요. 그래서 이제 시를 근거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좀 시적으로 기록한 거예요. 시적인 구조로 되어 있다. 시적인 구조. 그래서 시니까 요거를 이제 시니까 이거를 3연. 이 연을 이제 영어로는 이제 스탠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3행, 라인이라고 그러는데, 라인. 이 행은 이제 이런 행자고, 연은 제가 이제 한문을 좀 잘 못 써가지고, 연은 이건데 이제 이 3연은 뭐냐? 그러니까 여기 3연으로 되어 있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A 단락, B 단락, C 단락이 3연이에요. A 단락, B 단락, C 단락. 그래서 A 단락 있잖아요. A 단락이 33절. 이게 지금 1연. 그 다음에 이제 B 단락이 34, 35. 이게 이제 2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연으로 이제 3연이 있는 거죠. 3연, 36절. 그래서 이제 요거 A 단락은 이거 1연, B 단락은 2연, 그 다음에 C 단락은 3연. 그래서 이렇게 시적인 구조로 1연, 2연, 3연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연마다 또 행으로, 그러니까 이 연은 단락으로 보면 되고, 이 행은 이제 이거는 이제 뭐 큰 단락으로 보면 되고, 큰 단락. 행은 뭐냐? 이건 소단락으로 보면 돼. 소단락.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연 안에 행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A 1연에서는 3행이 뭐냐? 3행이 바로 이거예요. 부요, 지혜, 지식. 하나님의 부요, 지혜, 지식. 이거를 이제 3행으로 보는 거예요. 3행. 1연마다 3행으로 이 시를 이 시의 구조가 1연에 3행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2연에도 3행이 있죠. 2연의 3행은 뭐예요? 티스. 여기서는 부요, 지혜, 지식으로 이 3행을 짰는데, 2연에서는 티스, 누가 해서 티스로 3행을 짰단 말이에요. 티스로.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의문 대명사로서 티스, 누가로 이제 2연에서는 3행을 짠 것이고, 1연에서는 부요와 지혜와 지식으로 짠 것이고, 그러면 3년에서는 뭐로 짰느냐? 전치사로 짰어요. 이게 다 그분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그래서 엑스, 디아, 에이스 이렇게 전치사로서 삼행을 또 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33절에서 32절에서 36절은 시인데 시. 이 시인데 이 시를 짤 때 3년으로 짠 거죠. 1년, 2년, 3년으로 이렇게 짰고 1년에 또 1염력마다 3행이 있어. 3행 1년에 3행, 2년에 3행, 3년에. 근데 여기 1년에 3행은 부요와 지혜와 지식으로, 2년에 3행은 의문대명사로서 티스로 누가로, 3년에 3행은 전치사로서 이렇게 투로 이렇게 짰다. 그래서 이 구조부터 좀 신기하죠? 구조부터 이렇게 완전히 시적인 구조를 도입을 해서 3년과 3행으로 이렇게 시를 짰는데, 그런데 또 더 중요한 건 뭔고 하면은, A가 이제 뭐 구조는 됐고, 이제 의미상으로 보면은 지금 이 3년 중에서 이 1년, 이 A연 이게 1년으로 바꾸다고 했죠. 1년. 이것이 이제 주제연이 되는 거죠. 주제연이 돼서, 그러면 봐요. A연 1년, 뭐 A연 1년으로 보면 이게 주제연이죠. 주제연이면 그럼 B연 뭐 2연으로 보면 이 B연, 이건 뭐냐? 이 주제연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는 거. 부연 설명. 뭘로? 완전 대조. 여기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뭐에 대해서? 다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창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전지전능. 그거를 지금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전지전능하심. 그게 바로 이제 1년이에요. 그게 주제절이란 말이에요. 그럼 2년은 뭐냐? 2년은 사람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느냐? 안 된단 말이에요. 절대 안 된다. 하나님은 이렇게 무한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사람은 그 능력은 극히 작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은 절대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사람의 극히 작은 것을 1년과 A연과 B연, 1년과 2연이 대조하고 있어요. 대조. 그러면 이제 C연, 뭐 이걸 C연이라고 볼까요? C연, 3년은 뭐냐? 이 B연에 대해서 2연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인간은, 왜 그렇게 사람은 이렇게 지식이든 지혜든 부유든 극히 작으냐? 지극히 작단 말이에요. 지극히 작으니까 구원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 이유를 설명한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볼 때 3년의 구조와 3행의 구조도 잘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연 간에 A연과 B연과 C연의 관계. A연이 주제연이고, B연은 뭐냐? A연과 B연을 대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A연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전지전능. B연은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전지전능에 비해서 인간은 뭐냐? 지극히 작단 말이야.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안 돼. C연은 왜 그러느냐? 왜 인간이 그렇게 적으냐?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놓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C연은 왜 그렇게 인간은 지극히 작은 존재로 자기 자신이 구원받을 수 없느냐? 뭐 불교 같은 데에서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 깨달아 해탈한다고 그러잖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이 3년은 비연에 대해서 또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이게 연관의 관계도 중요하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33절은 이제 주제연이에요. 주제연인데, 또 삼행이 있다. 삼행이 뭐냐? 삼행이 바로 이제 삼행이 1, 2, 3 그래서 이게 1행, 2행, 3행이 되는 거죠. 그런데 번역에 보면 이게 두 종류의 번역이 있어요. 영어 성경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말은 지금 제대로 되어 있죠? 우리말 번역에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함이요? 우리말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처럼 현재 우리 개역개정의 번역처럼 잘못된 게 있고 요렇게 하는 게 맞은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삼행으로 보란 말이에요. 삼행으로 와가지고 부요, 지혜, 지식 요거를 해가지고 요거를 수식하는. 그러니까 감탐사 오가 있고 그 다음에 깊이가 있어요. 근데 깊이가 무슨 깊이냐? 하나님의 부유의 깊이, 하나님의 지혜의 깊이, 하나님의 지식의 깊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끊으면 안 돼요. 어떤 데에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의 깊이 그렇게 일어나서 여기서 끊어가지고 아니에요. 이게 하나로 연결됐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렇게 하나로 연결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이게 다 소유격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 소유격이라고. 소유격. 세 개 소유격이 이 명사로 수식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이것도 소유격. 이 세 개도 소유격에서 이 명사로 수식하는 거. 그래서 이게 하나로 돼야 돼요. 하나로 되면서 이게 삼행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요와 지혜와 지식의 깊이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깊이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부요, 지혜, 지식 이것이 뭐냐? 다 우리의 구원에 가는 거라니까요. 구원. 창조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구원이요. 구원 면에서의 하나님의 부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그러면 이 지식은 뭐냐? 이 지식은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는 지식이에요. 다 알고. 창세전에 내가 예정했고 미리 정했고 미리 정하신 자들이고 내가 언제 불러야 되고 언제 의인 삼고 언제 어떻게 끌고 가서 언제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한다. 자기 백성에 대한 지식이라니까. 지혜는 뭐냐? 그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능력이에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능력. 그런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부요는 뭐냐? 부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이게 부요하니까 무슨 물질의 부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거니까 하나님은 부유하시다.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부요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관용,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나라는 자를 구원하시는데 나라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나라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 나라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그게 측량할 수 없이 크단 말이에요. 그 깊이가 측량이 안 돼. 지식이 측량이 안 되고 나를 아는 지식이 측량이 안 되고 나를 구원하시는 지혜가 측량이 안 되고 나에 대한 이런 사랑, 긍휼, 은혜, 관용, 오래 참으심이 측량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지금 이제 33절을 만약에 이거를 A 문장이라고 그러고 이거를 B 문장이라고 C 문장이라고 그러면 이 B, C 문장은 A 문장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는 거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어요. 우리에 대한 지식과 지혜와 부유가 헤아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분의 길, 우리에 대한 지식과 지혜와 부유의 그 길이 찾아낼 수 없어요. 똑같잖아요. 지금 아내라는 접두사 헤아릴 수 없고 찾아낼 수 없어요.
우리에 대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와 부요의 그 깊이는 헤아릴 수 없고 찾아낼 수 없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A연이 끝났고 A연 설명이 제가 끝났어요. 그럼 이제 B연 설명 가보죠. B연 설명은 두 절로 되어 있는데 쉬워요. B연은 왜 쉬운가 하면은 A연하고 정반대예요. A연이 지금 이게 A연이죠. A연 이게 B연이죠. 그럼 A연도 3행이 있죠. 이게 1행 2행 3행이죠. 그럼 여기도 이게 1행 여기도 2행 여기도 3행 행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1행 2행 3행 여기도 1행 2행 3행이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봐요. 여기서는 1행이 부요죠. 2행이 지혜고 3행이 지식이죠. 근데 여기서는 달라요. 여기서는 1행이죠. 이게 행 2행 1행 2행 3행 1행 2행 3행이 있으면 여기서는 이렇게 되면 여기서는 이게 이제 지식이 되고 요게 지혜가 되고 요게 부요가 되고 순서가 달라졌어요. 일부러 바울이 또 순서 바꿔버리는 거예요. 대조하려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행이 A연에서는 행이 1행, 2행, 3행 1행이 부요고 2행이 지혜고 3행이 지식인데 여기서는 1행이 지식이고 2행이 지혜고 3행이 부요란 말이에요. 바꿔놔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여기 이 지식은 뭐예요? 지식은 우리를 아는 하나님 백성을 아는 지식인데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 다 아신단 말이에요. 다 아신다. 하나도 빼놓고 다 알아요. 전지하게 다 알아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느냐? 우리가 하나님 마음 알아요? 아는 자가 아무도 없단 말이야.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누가 알았냐? 그 말은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백성은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상담자가 되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도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가 상담자가 돼요?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지식이 아무것도 없고 지혜도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사람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부요예요. 부요는 누가 그분에게 먼저 미리 드렸느냐. 그것이 그분에게 보답이 되어질 걸로 내가 하나님께 받을 거를 예상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미리 누가 드렸느냐면 미리. 그건 뭐예요?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홀로 계셨는데 누가 하나님께 뭘 드리냔 말이에요. 아무도 없죠. 그래서 여기는 이 지식과 지혜와 부요 요거에 대해서 우리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혜도 아무것도 없고 지혜도 아무것도 없고 부요도 아무것도 없고. 그러면 이제 C연에 가서는 C연은 B연에 대해서 그 이유를 설명한다고 그랬죠. 이 C연은 B연에 대해서 그 이유를 설명. B연이 뭔가 지식과 지혜와 부유가 우리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 우리를 알게 해주지 않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찾는 자도 아무도 없다고 그러는데. 지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부요, 다 모든 게 다 하나님 거죠. 하나님 홀로 계셨다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까? 우리 부유도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 이유, 왜 우리 사람은 지식과 지혜와 부유가 아무것도 없느냐? 여기서는 또 행이 달라졌죠. 1행, 에크, 2행, 디아, 3행, 에이스, 다 달라졌죠. 전치사로 행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만물이 이렇단 말이에요.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부터는 에크는 기원이죠. 기원.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원이요. 기원. 그 다음에 만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건 창조죠. 창조. 기원이라 그 말은 계획이죠. 계획.
설계를 하나님이 하셨고, 이건 아버지 하나님이 설계를 하시고 아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자, 아버지가 설계하시고 아들이 창조하셨다. 어디 나와요?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보면 나와요. 아버지가 에크로 창조에 대해서 계획을 하시고 아들이 그 창조를 하셨단 말이에요. 디아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아들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은 모든 영광을 다 누구께 돌려야 되느냐? 하나님께 돌려야 돼. 모든 피조물의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표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제일 뒤는 목적도 하나님이죠. 우리 인생들의 모든 목적은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들뿐 아니라 모든 만물이 그렇단 말이에요. 왜? 모든 만물의 기원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보존 운행하시니까 모든 피조물들은 그 하나님을 향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이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그 하나님에게 세세토록 영원토록 영광을 돌려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끝나는 거죠.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